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6일 화요일 매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오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불신자와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안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내용인데 조금 기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많고 가문이 좋고 학력이 또 학벌도 좋고 또 외모도 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인물 좋은 사람을 그렇게 손꼽고 최고의 베스트 신랑감, 신부감이라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 같은 그런 조건들이 과연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데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여부를 받아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어서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최고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믿음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꼽을 수가 있겠죠. 믿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또 나중에는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요, 이러한 믿음의 조건을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어떤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결혼해서 전도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 저희 불신자 간의 친밀한 교제, 이거를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불신자들 간의 교제가 영적 순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안에 있는 저변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관계, 그러한 만남, 그러한 대화, 그러한 우리가 사교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노심초사하고 부모들은 믿는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주일학교나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과 이렇게 결속되고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할 상황이 됐을 때,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왜 그런가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이 터무니없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범죄자들의 이 범행의 동기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동료의 그 비행을 보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혹은 그 비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거나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에 죄를 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들을 이렇게 요새 보면은 요즘 전부 다 서양 영화나 외국 영화나 또 그리고 중국 영화나 이 영화들이 이 범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결국에는 범죄를 모방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또 사회간의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시절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이런 담대함을 얻고 비행하는 그 범행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고, 이 같은 우리 사실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 가지로 우리가 축약하면서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만한 의지와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라는 식구가 우리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약된 검정 곳에 그렇게 가버리면 백로가 얼마나 우아한 그런 새입니까? 까마귀 꽉꽉 그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이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백로가 그 까마귀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법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뜻에서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죄악된 우리의 성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죄악의 관계와 가까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물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이 부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세상으로의 권유를 끊임없이 받게 될 때 그 유혹을 과감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와이프, 그 다음에 세속적인 그런 남편, 그렇게 부부 사이가 형성된다면 결국에는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믿음에 있는 나머지 남은 한 사람 그 분이 물들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 점점점
둔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연합은 우리 영혼의 순수성과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의 시절에 믿음이 돈독하게 뿌리가 잘 내려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남자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그러한 아내를 그렇게 배우자를 맞이하면 아내로 맞이하면 결국에는 와이프가 하는 쪽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고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게 등한이 돼버리면서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여기 있는 아마누 중에서 어머님이 독실한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교회 어머님 권사님이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옛날부터 이 천주교를 다녔던 그러한 자매였더라고요. 근데 결혼해서 어머님이 건강하고 아직까지 연로하지도 않고 정정할 때는 어머님이 애에 있으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짓는데 헌금 문제와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분은 천주교로 돌아가게 되고 남편한테도 천주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천주교 종교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명칭상으로는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또 기도를 잘 그렇게 받으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호칭을 꼭 그렇게 넣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하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은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회전법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오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던 것은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배우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배우자가 다른 종교를 그렇게 들이밀면 그렇게 회유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닥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하거나 그런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위험에 있냐면은 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그러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오히려 불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훌륭하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생각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상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굉장히 또 연약한 존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 때문에 쉽게 쓰러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는 그런 상대편 그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신앙도 키우고 불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침체되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중요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집안의 상대방 배우자의 사모의 집안이 뭐 3대째, 2대째 이렇게 하는 분들이가 결혼하면 그분들이 또 중보기도를 자기의 목회하는 길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런 또 자매를 일부러 구하는 경우도 제가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사모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되게 이제 1세대 목회자보다 2세대, 3세대 옛날부터 쭉 목회해온 그 가정으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또 원하는 그런 사모와 자매들이 있는 것도 그렇게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이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이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영적으로 쌍방간의 양가 집안이 그 도와준다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력자, 중보자들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면은 이것들을 또 싸워서 나가야 되고 목회일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영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힘든데 영적인 성장을 받음으로써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 꺾이기 쉬운 그런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실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진실된 피스, 화목된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인생의 공통된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며 그걸 살아간다면 그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찬송도 해주고 교회도 함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는 그런 과정.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로 결합된 부부가 이 같은 행복을 그렇게 쉽게 빨리 터득하거나 그렇게 맛볼 수는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불신자들이 쫓는 그 목적은, 그 가치는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가 그 본질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16절에 보고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엇보다도 화목한 과정을 이루려는 것에서 자꾸 걸림이 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툼, 분열,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 그리고 조화롭지 못한 그러한 가치체계가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도와 그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가 연합한 가정에 과연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불신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그 과정을 갖고 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본문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 정반대의 경우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그러한 그 가정의 사람인데 믿는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은총 때문에 제가 그냥 믿음의 안에 쉽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굉장히 절대적으로 정권적인 하나님 역사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이 여정 사역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간의 그 관계와 그런 조화가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제가 생각할 때 그 오늘 말씀과 같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자고 자꾸 부부자가 요청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뭐 싸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그렇게 화합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영적 성장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진정한 피스풀한 가정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아래 그래서 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을 또 제가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쉽게 믿음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또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그러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전하게 100% 하나님께 이바지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 발을 하나 걸쳐놓고 또 하나님께 발을 하나 걸쳐보고 양다리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또 가족이 있구나라는 것도 저는 또 깨닫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정권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정권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갖고 갈 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또 믿는 사람끼리 그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잘못해갖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순수성 그리고 영적 성장의 부존적인 영향을 아주 끼치기 쉽고요.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할 그 가정이 화목의 그 모든 것이 쉽게 깨트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성도의 그 가정의 기초는 참 신앙임을 잘 명심을 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배우자를 모셔오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자녀들의 결혼을 이끌어가는 그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24장 찬양하시고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